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따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드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과 기회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회 주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단 원수마귀들에게 속아서 헛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헛된 것들에 우리들의 시간을 쏟고 돈을 쏟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쏟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채우신 그님의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알리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을 기대하며 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4장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오늘 이 시간에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운데서 14절, 15절 딱 2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딱 2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이번 주도 읽으시고 지난주도 읽으시고 또 다음 주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결단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봐서 안 되면은 부인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과 상황들을 만드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고요. 오늘날 인권이 중요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그 죄인의 인권, 또 이방인 혹은 제3시대 사람의 인권, 죄 지은 사람의 인권,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고아들까지도 만지시던 그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느 사회 속에서나 결국 여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심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소유물입니다. 요즘에는 이슬람 세력 가운데에서 여인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관점 이상으로 이 고대 시대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말씀으로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고 심지어 여자 제자들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만한 책이고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책이고 확실히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여러 면에서 맞닥뜨려서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잘 읽습니다.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식의 지평이 단순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세계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사, 여러분의 사조, 생각, 여러분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탁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보편성 결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구조가 적혀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지었고 1세기경에 지었고 장소는 모르지만 1장부터 4장에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단으로 내려가시는 그 유대 및 베레아 지역의 4장 사역을 1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부터는 바로 예루살렘 사역
목적지로 향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갈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을 마치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의 모든 일정을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과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시작, 그리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중심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종말의 때까지 말씀하시는 짧은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일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가 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냐?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12제자를 택하셨던 모습,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던 모습, 사실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이고요. 70인의 사람을 택하셔서 전도하도록 보내시고 마지막 결과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모습,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성경 말씀 속에 이 누가복음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직접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험에 받을까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다른 성경보다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잉태가 결국 성령 충만한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마음 가운데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그 태중에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리아는 성령을 통한 잉태라 했으며 성령으로 엘리사벳, 예수님의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성령으로서 그 구원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버지 스가랴는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아기 예수로 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셨고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조차 성령의 세움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 전도 결과를 보고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그 모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누가복음 말씀 마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때까지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아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오순절의 사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교회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장부터 19장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또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지막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의 갈릴리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바닷가에서 이 아르벨라 산이라는 곳을 바라본 한 장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하셨겠죠. 너무 아쉬워서 한 장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2017년도에 아내와 같이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그 갈릴리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장 찍어 놓았습니다. 그 갈릴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가 큰 호수인데 마치 바다와 같이 넓은 대양이 펼쳐지면서 저 반대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이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진 한 장에 굉장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갈릴리라는 것을 알려면 갈릴리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갈릴리의 여러 가지 지명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지명들 한번 요약해서 10장까지 보통 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니까 한번 요약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26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2장 예수님의 탄생 때, 또 그리고 4장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한 지명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가버나움 4장 31절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가버나움 회당,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의 효시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회당 중에서 이 가버나움 회당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장소로서 많이 사용되어졌고, 교회가 독립되어 나오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역사와 전파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 가버나움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7장 말씀에서도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던 이 가버나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8장 옆으로 보시면 아이로의 딸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곳, 살리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는 세 도시, 곧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신 동네 가운데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명은요, 5장 말씀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게네사렛은요,
그 하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수,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닷가 다 같은 지명입니다. 물론 지명이 사용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명의 장소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의 한 동네라든지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든지 8장 말씀에 보면 행선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행선은 뭐냐면 배가 띄워져서 그 바다에 향로를 가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그 배가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역사가 7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요. 티베랴, 오늘날 말하면 티베리우스인데, 사실은 제가 이 티베리우스 호수에서 좋은 호텔에서 한 3일 정도 묵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찍었던 장면인데, 그것이 왜 좋은 호텔이 있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가 그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요. 이게 경사진 모습 속에서 풍경이 아름답고, 또한 여름의 휴양지로서 쓰기에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걸 당시에 누가 썼느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요. 헤롯이 자기의 그 휴양지로서 이 티베랴, 오늘날 티베리우스 그 자리에서 그 도시를 만들었었는데, 헤롯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야, 그건 내가 목베어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9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갈릴리의 상부 지역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 지명이 성경에 그대로 9장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우리나라 백두산과 같이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주의 은혜를 보셨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신 일이 있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헤르몬산, 9장 말씀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건과 일들이 발생하였어요. 지금도 여름철에도 그 헤르몬산은 보면은요, 눈이 녹아 있지 않습니다. 만년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중동의 날씨와 그리고 만년설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지형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변화선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한마을이라고 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갈릴리하고 관련된 1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성경 지명인데요. 제가 말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10장까지 읽으셔야 결국 이 지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이 지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고 읽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경들 지명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것은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헤롯 대왕과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나사렛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본 동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기록하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신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말씀에 은혜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때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 속에 있고요. 또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 곧 나사렛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태어날 때 그 자기 아는 친구들은요, 사람들 깔보거든요. 마치 그 모습을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장 말씀에 있고요. 평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말씀 속에 있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사건도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결국은 그를 제자 삼아 주시거든요. 그때 여제자들 이름들 가운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명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지명이 포함되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처음 볼 수 있고, 사마리아인들 마을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여러분 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당시의 상황과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요. 제가 큰 글씨의 동그라미는 장을 가리키고 작은 글씨는 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서 머릿속에 하나씩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 말씀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의 사역을 보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게 성경 말씀 속에 지도를 보시면 큰 지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게네사렛 호수라고 적혀져 있죠. 게네사렛, 아마 포인트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여러 동그라미 저 하프 모양에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의 이 갈릴리 지역과 동떨어져서 예루살렘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놨습니다. 예루살렘 한 장면을 놔뒀는데, 그 중에서 1장 80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유대 광야의 자리는 상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2장 41절 말씀에 정결 예식과 함께 12살 때 올라가신 자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위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가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3장 3절 말씀에 저 멀리 있는 지평선 넘어가 그 자리가 바로 그 요단강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광야에 나가셔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면 여리고 지명이 있는데, 그 여리고 지명 옆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템테이션 마운틴입니다. 템테이션 마운틴. 템테이션이 유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신 그 자리,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자리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보여져서, 사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로 가고요. 저도 거기에 들려서 맛있는 음료수 한 잔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러한 곳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지명이 있는데요. 그 지명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명들입니다. 자, 이 지명들이 어떠한 장소인지 아시면 좋겠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위로 향하는 자리, 여러분은 위로 하는 자리가 동쪽입니다. 동향이고, 그리고 밑으로 향하는 자리가 서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가라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념으로 지도를 배치한 건데, 앞으로 가 하면은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앞으로 가랍니다. 당연히 뒤는 서쪽이겠죠. 자, 동서 방향을 알려드렸으니까 남북의 방향은 자동으로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90도로 세워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고, 지금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기는 이 지도의 모양, 곧 왼쪽이 북쪽 그리고 앞쪽이 동쪽이 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지명, 오늘날도 사용되어지고 과거에서도 사용되었던 지명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 못 그리는 것뿐이지, 이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실제 그 사건들이 그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못 믿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믿지 못한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어요. 아무리 일을 꾸미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 일들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맞추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게 가짜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변조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팩트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워낙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신화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명과 자리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나사롯은 어디냐면요, 우하단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명이 나타났을 텐데, 우하단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명이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산지예요. 산지. 그렇죠? 험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목수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목수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헤롯이 건설을 많이 시켰어요. 건설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요새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자기가 묵을 별장들과 또 어떤 시장들과 이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마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헤롯이 건축을 할 때 오늘날처럼 시멘트 부어서 한 거 아니고요, 레미콘 갖다가 한 거 아니고, 고대 건축 양식은 뭐냐면은 돌멩이를 큰 돌을 다듬어서 그 돌멩이를 차곡차곡 세우고 거기에 조각을 해가지고 석조 건축 양식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도 그렇게 만들었고 궁도 그렇게 만들었고 요새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산성할 때 성벽을 쌓았던 것이 돌로 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멩이를 쌓는 수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게 당시에 돌산으로 깎아가지고 결국은 건물들을 짓고 그것들을 만들어갔던 것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석수입니다. 석수. 돌 깨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했는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딘가의 공사 현장에 가면은 열심히 불려가셔서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죠. 예수님도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그 직분은 다윗 왕의 후손이요,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용직 근로자인 예수님, 그 흙수저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의 터전으로 삼으신 것이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과 함께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로 여겨졌던 이 지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했었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은 좌우로 양옆으로 이 모습이 전부 다 보일 겁니다. 왜 막달라라고 여겨지는 움푹 들어간 곳도 보이고, 물론 이 필로테리아라고 하는 곳까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이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곳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알 수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인성 과부는 모래산 밑에 오른쪽 사마리아입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사마리아, 그 밑에 이 나인성 과부의 곧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물뚝 들어간 부분, 저 중앙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그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고요.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 거라사까지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알 수 있겠고, 제가 묵었던 호텔이 있는 곳이 그 티베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디베랴 바닷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갈릴리 바닷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디베랴에 보면 고동색으로 지형이 굉장히 험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디베랴는 이렇게 험한 지역으로 끝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스테디움 같은 그러한 지형이 되어가지고 이곳을 잘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의 헤롯의 휴양지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 바로 갈릴리 바다의 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상부 지역에서 물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베세다 그리고 필로테리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호수면서 당시에 바다로 칭해졌는데 사람들의 지명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윗기로 왼쪽 상단 부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은 사실 여기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한참 위에 올라가야 저 헤르몬산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사마리아는 오른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이 세 개 도시가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였는데, 주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들끓는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는 키워드에 대하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저의 얘기를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거 없어요.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마귀에게 마지막에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가득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인기 동영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기 동영상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인기 동영상 됩니다. 첫 번째, 그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를 많은 사람이 누르면 누를수록 이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인기 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제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좋아요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한 5초 보고서 지나간다, 좋아요만 누르고 간다, 그럼 사람들이 이 영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그냥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서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영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실어도 되는구나 라고, 유튜브도 결국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수익 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길면 그 영상을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해주고 말 그대로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잘 됩니다. 참고적으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의 시청 지속 시간이 깁니다. 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지는 않지만 지속 시간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길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요라고 어떻게 눌러주시느냐, 그게 바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비유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요라고 할 마음과 생각이 많아져야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좋아요라고 많이 많아져야만 그것이 예수 믿는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한 적도 많고, 기독교를 오해하여서 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주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모습들이 사실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 앞에 봉사한다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꼭 잘 보셨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반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에게 목숨에 위협이 있고 실제적으로 순교하고 죽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배반했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좋아요를 계속해서 누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좋아요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거 내가 원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누구한테, 내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야, 같이 교회 가자.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하고 웬만한 일들은 같이 해요. 심지어 내가 한 100만 원 꿔달라고 해도 지가 카드 빚 내서라도 꿔줄 만한 친구예요. 그런데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얘기하면, 야, 너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신앙이 사적인 거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십시오.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 막연하죠? 어떻게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건 제가 차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갈릴리의 바닷가와 그 성전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막연하지만 그림으로 보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지명과 역사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에,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과 그 증인들과 그 일을 벌이신 일들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1분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 되시면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중심을 다해서 한번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움받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온전한 자리와 방법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주님께서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모습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군 생활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내시고 우리 누가복음 말씀 열심히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